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덥다고 합니다. 장마와 더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첨예한 갈등이 특권층에 대한 반감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계급에 의한 특권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일제시대, 군사독재시대와 민주화시대를 이어오면서 그때마다 특권층이 존재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양반들의 특권의식이 대단했지요. 양반 세력이 부패할 때 이에 대한 저항 또한 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일제와 군사독재 정권으로 이어지는 과거 세력들이 기득권 세력일 때 반일 세력과 민주 세력들은 이들에게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제와 군사독재 세력 독재 권력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세가 역전되어서 기득권이 된 민주화 세력에 대한 반감이 심합니다. 민주화 세력이 3번에 걸쳐서 정권을 잡으면서 그들도 기득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 또한 일제나 군사독재 세력과 다를 바가 없이 공정하지 않게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신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도 특권층에 속한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특권층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이익을 당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저항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경우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특권층에 불만을 가지며 주로 저항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특권층에 속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특권층에 대한 저항만 해왔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가진 특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영이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생을 얻습니다. 태어난 영이 자라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군지, 나는 누군지, 그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 믿고 난 후에 갖게 되는 신분과 그 상태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특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자부심도 갖고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갖게 되는 신분과 그 상태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분에 따라서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생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1차적으로는 영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멸망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육체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지만 그 전에는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의식이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담대함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 하나만 해결되어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육체의 죽음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는가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를 처지에 있었는데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지요. 물에 빠져 죽을 자가, 불 속에서 죽어가던 자가 119 구조대원에 의해서 구조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그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구원, 그리고 귀신에게 시달림받던 사람이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한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셨을 뿐 아니라 질병과 가난과 귀신들로부터도 구원받기를 바라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도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에게 쓴 편지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해 본다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같이 내가 범사에 구원받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필요하지요. 이 특권을 누리는 데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많은 병원과 의사를 찾았지만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낙심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지나가실 때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사연을 들으신 후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실행에 옮겨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전인적인 구원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 곧
질병이나 가난, 사회적, 정신적 압박이나 짓눌림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구원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이는 법적인 용어지요. 예를 들어 나쁜 죄를 짓고 징역 판정을 받아서 형을 살고 있는데 왕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석방이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사면을 받게 되면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석방하는 것이지요. 당장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를 사면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면을 받았으니 죄 없는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었지만 사면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불쌍한 일입니다. 이는 마치 사면을 받아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옥에서 살고 싶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형벌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면받았지만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다시 감옥에 가는 거죠. 이처럼 사면을 받고 다시 죄를 짓고 감옥에 간다면 이는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사탄이 어떤 고발을 해도 넘어가지 말고 죄와 형벌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인이었지만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면 대한민국 시민이 됩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자는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자는 외국에 가 있어도 언제든지 들어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언제든지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왜요?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은 대한민국이 주는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각종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의무도 지켜야 하면 마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음 후에 누릴 낙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 우리 안에 누릴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시민이 된 자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림으로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죽어서만 누리겠다고 오늘은 지옥처럼 산다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누려야 될 권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라는 주권과 땅과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땅은 교회이고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시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고대 왕들이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백성들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은 뭐니 해도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주어야 합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흉년이 들었을 때 왕들이 제단에 나아가서 하늘에 신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아마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코로나 방역도 잘했다고 자랑하지만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것은 당장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니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보장하실 뿐 아니라 신변의 안전과 의식주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보면 왕이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양인 백성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십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대접을 받을 만큼 당당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런 보호와 인도와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가졌던 그 당당함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십시다. 최근 들어서 교회가 너무 위축되어 있고 성도들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요 목자요 주권자임을,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당당하게 여기면서 어깨 펴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18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함께하는 사울의 차이가 어떤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할 정도였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지만 백성들이 자신은 천천으로 다윗은 만만으로 여기자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천부장으로 좌천시켜버립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일 처리를 함으로 백성들의 신임과 인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뛰어나게 잘 해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열등감에 의해서 사유기가 가득 찬 그런 괴물이 되어가지 갈수록 추해집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고 누리고 계신가요?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 특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녀이면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니 곧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셨지요. 친아들이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 믿고 자녀가 된 자들을 가리켜 양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친자나 양자나 법적 권한은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속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영광을 상속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진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셨는데 자기를 낮추어 사람으로 오셨고 그것도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고요. 또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 곧 상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사람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복종하시는 고난도 자처하셨습니다.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광, 좋은 일, 복된 일 이런 일도 있지만 반면 고난을 받는 일도 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죄 짓고 당하는 고난도 여기에 끼워 넣으면 안 되겠지요. 그건 당연히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다음으로 자녀이면 당연히 아버지께 뭐든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자리는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자리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무슨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좋은 것을 당연히 주신다.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예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앞으로 상속받게 될 몫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딸이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을 접게 되었는데 계약 위반이라 본사에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어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나 대학 안 보내주셨고 그래서 대학 등록금 대준선 치고 앞으로도 시집 보낼 건데 시집 갈 때 혼수품 대주는 거 치고 대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딸을 살리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대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죽게 생겼으니 대달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찾으십시오. 무엇이든지 두드리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각종 뭐가 있다고요? 특권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특권이 있다. 먼저 예수 믿고 난 거듭난 자에게는 어떤 특권이요? 영생의 특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죠. 다음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삶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고 뭐든지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상속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는 주신다.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가리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특권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신분과 또 그에 따른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어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신분에 따른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 뭔지 알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된 삶을, 그리고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행복함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